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으로 제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재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주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은 지금도 좀 보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거리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오라 했는데 안 가려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덕을 못 세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겁니다. 거의 뭐 재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니까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걸 꺼려하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죠. 예수님들이라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서 뭐 할 때도 제사 지낸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밖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항목 가운데 첫째 항목이 제사 문제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11장 1절에서 말했는데 이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구절이 돼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다른 상에서 다른 재물을 먹은 결과입니다. 상이 다르고 다른 재물을 먹었으니까. 사람은 이 정신 상태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뭘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다른 거 배우고 듣는 걸 다른 거 들으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럼 자연히 분열이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에서 다른 재물을 먹으면 당연히 분열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상에서 정하신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분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왜 성전을 하나만 갖고 있느냐? 뭔데 다른 데도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단지파는 참 멀리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이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지파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나온 독사 같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외된 지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오직 하나뿐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얼마나 지을 수 있지만
못 짓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성전 자리가 그 자리인데 거기 지금 모슬렘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통곡의 벽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딴 데다 짓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하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인데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아무 데 가서나 성전을 지어보면 또 다른 지파가 또 다른 거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분열되고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남을 거리끼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인해서 덕을 세울 것이냐 못 세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떤 말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냐 이거 아니고 상대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해도 기분이 좋을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할 사람도 있거든요. 좋은 음식이라고 다 좋은 게 어떤 사람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봐서 하라 이겁니다. 예,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된 것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니까 남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면 정당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랑해서 한다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불평이 뭐냐면 왜 엄마는 엄마 중심대로 하냐 이겁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부모님은 왜 부모님 중심대로 나게 하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문제거리입니다. 부모는 분명히 그 아이가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부모가 어떤 의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예,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집에는 아이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유식하고 뭔가 의지력이 확실히 있고 목표가 있고 이런 집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부모의 입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가지고 남의 간섭을 뭐 죽도록 싫어하거든요. 예, 다 자유를 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나 잘할 테니까 놔둬라 말. 그건 엄마 맘이지 그건 내 맘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씨름을 하면은 결국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스트레스만 더 받아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극단적인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으면 부모는 더 관심을 가진다고요. 더 잘하게 하려고. 네. 그런 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아예 못하는 부모가 포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문제 안 생기는데요. 어중간에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잘할 텐데 이게 부모가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쪼으면 이게 결국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거나 남을 중심으로 하라 이겁니다. 남이 기쁘도록 내 기쁘도록만 아니고 남을 기쁘도록 하자. 야, 세상이 참 각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심대로 한다면 정말 놀고 싶죠. 매일 놀고 싶죠. 공부하고 싶겠어요? 근데 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역시 할 수 없이. 그럼 또 학교를 못 가지요. 학교를 못 가면 직장을 못 가지요. 뭐 이런 형편이 되니까 부모도 할 수 없이 하긴 한데 그러나 할 수 없이 한다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러면 아이들은 금방 눈치를 챈다고요. 예. 저 엄마 욕심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눈치 안 채도록 하세요. 눈치 못 채도록. 예,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교회 온 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차지하려고 생각하면 다 싫어하죠.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디 가서 다 싫어한다고요. 그걸 딱 입장을 바꿔서 남을 즐겁게 하면 저절로 내 영역이 넓어지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영역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 간의 관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중심적인 사람은 작아요. 그 교우관계가 적고 좁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땅이 적어진 거죠. 자기 땅이 적어져 버리고. 땅이 작으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얼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끼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극단적인 종교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생물들은 타고난 대로 자랍니다. 타고난 대로. 개로 태어났으면 그냥 그 개로. 소로 태어나서 그 소로. 개들도 본성이 조금씩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같은 개라도 달라. 근데 그렇게 한번 생기면요. 그 계속 그렇게 자랍니다. 뭐 중간에 뭐 변경되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본을 보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다가 늘 바꿔질 수가 있어요.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더 다른 것이 보이면 바꿔질 수가 있다고요. 이게 사람만 특히 이런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 사단을 본받아서 이탈했잖아요. 예. 자기 혼자 있었으면 이탈 안 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 앞에 누군가가 자기가 부러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러운 존재를 따라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아무리 자기보다 잘생겼어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다른 개 보고 그 따라가지 않아요. 안 하는데 사람은 자기보다 좋게 보이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렇게 이탈했고 그 후손들은 앞사람을 보고 가니까 타락의 길을 그냥 자기가 타고난 것처럼 가. 원래부터 그런 줄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줄 생각.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담 대신에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그걸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담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노아를 세웠지만 그 뒤를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각 세대마다 본받을 사람들, 그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아담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은 본받지 않고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담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선악과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속에 그게 없으니까. 본이 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예, 순종과 믿음의 길이 쉬웠으면 나를 따라오라 했을 텐데 그건 자기도 해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본받아 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예,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이런 말이 별로 없으니까요. 감히 모세도 할 수 없었던 말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모세는 이 말을 못했거든요. 왜 못했겠습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말을 못하죠. 예, 그럼 바울이 모세보다 위대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세를 따르다가 그 길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보니까 너무 쉬운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 했죠. 예, 너무 쉬운 길이 있으니까. 모세는 두려운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율법이 온 겁니다. 두려운 분을 만났으니까. 옳고 그런 것이 너무 분명하고 상선벌학이 확실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맞춰서 율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한 성질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참 완전하신 분이구나, 빈틈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내가 그걸 따르려면 이제 힘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모세는 너무 어려운 분을 제시해놨고, 예, 그 율법을 안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보고 나면 하나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 멍에는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냥 뭐 쌀보따리 지고 한 사람 보고 쉬란 말이 아니고, 이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풍족하시니까. 자기가 풍족하니까. 왜 그리스도는 풍족한가? 그는 아버지 안에서 왔기 때문에 풍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공급자거든요. 공급자. 아버지는 공급자를 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분. 부모는 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한테 뭔가 주고 싶어. 네. 뭔가 주고 싶어. 있든지 없든지 주고 싶고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진 것이 부모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공급자죠. 항상. 네.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생각해. 자꾸 주려고 생각해. 그 정말 부모 아니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가 없죠. 사람이란 게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부터 챙기는 법인데 부모들은 자식부터 챙긴다고요. 이게 본성적으로 돼 있어. 왜? 하나님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만큼 자식에게 주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일생 동안 번 걸 다 자식에게 줬는데 자식한테 그래갖고 박대받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당에 가면 노인들이 모두 앉아가지고 절대로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주지 말아라. 이것이 노인들의 그 경고고 유언이 그렇습니다. 하도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한테 그런 마음이 없거든. 네.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 위해서 험한 정성을 다해놨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아쉬운 때 돌아오면 공급을 받지를 못해. 나는 공급했는데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쥐고 있어야 되겠죠. 네?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죽은 후에 어찌 됐는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네. 그냥 차라리 쥐고 있을 게 없으면 더 편하고 쥐고 있을 것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불안해. 네, 불안해. 부모가 무슨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죽지 않아요? 그럼 자식들이 싸움이 생겨. 누가 서로 많이 갖냐 싸움이 생겨. 비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봤기 때문에 풍족하다. 공급받을 때서 받는 데가 있는 사람은 풍족해요. 근데 공급자가 없으면 사람은 가난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없는 사람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가난해요. 왜냐하면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쥐어짜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급받는 사람은 항상 공급을 받으니까. 예, 사랑의 공급을 받죠. 은혜의 공급을 받죠. 예, 그러니까 풍족한 거예요. 인생을 풍족하게 살려면 하나님 있어야 돼. 예, 하나님 없으면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저수지라도 겨울 동안 가뭄이 드니까 막 바짝 마르잖아요.
아무리 물 많아도 다 없어지거든요. 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치거든요. 아담은 풍족하신 아버지의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 동산은 아버지 동산이고 아버지 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잖아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은 아버지 것이 되기 어려운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 예. 그래 우리 영광이가 집에 오길래 좀 더 어렸을 텐데 우리 집에 오면 좀 먹을 것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냥 먹으려면 쭈삣쭈삣하니 그래요. 물어보고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엄마가 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꼭 물어보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영광이 보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집의 것은 다 너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주고 싶으니까 먹이고 싶으니까 얘가 와서 쭈삣쭈삣하고 먹으면 안 좋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걸로 알고 와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일부러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것은 다 너 것이고 할아버지는 너한테 주고 싶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먹어라. 그래서 상자 하나에는 과자가 항상 있어요. 지금 엄마는 과자를 잘 안 사주거든요. 안 사주면. 우리 집은 과자가 항상 있어. 굴풋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재밌는 거잖아요. 자기로서는 어린 나이로서는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먹을 게 있다. 예, 이게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덜 먹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먹고 싶습니다. 더 먹고 싶어. 아담은 참 좋은 것이 살았는데 떠났지요. 네가 임으로 먹어라 했다니. 동산나무의 실과들은 네가 임으로 먹어라. 너 원하는 대로 그냥 먹어라 그래. 근데 그런 데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단 말이 당연한 말이죠. 이제 아버지 집 떠나면 다 이제 내가 남의 집에 함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예, 함부로 먹으면 도둑질이 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게 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풍족함이 전혀 없죠. 아담 안에는 풍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풍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은 참 풍족하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쓸 것은 풍족할지 몰라도 남에게 대해서는 전혀 풍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니까 뭐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한테 돈을 다 맡겨놓고 안 살잖아요. 어찌하든지 하여간 월급을 챙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남편한테 달라 하면 또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니까 봉투부터 내놔라. 봉투부터 내놔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봉투를 못 갖다 줘가지고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 해봤지만 그래서 풍족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죠. 또 풍족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면 망할 것 같거든. 망할 것 같아. 이 순종하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이 불안한 이 인간에게 믿음이란 걸 줬어요. 믿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믿음이란 말이 없습니다. 먹으란 말밖에 없어. 먹으란 말. 동산을 나온 사람에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렇다고 그냥 놔두고 버려두고 있으면 땀만 흘리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길. 네가 순종은 못하겠지. 그러면 믿음으로 네가 나한테 오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건 뭐냐면 증거를 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증거를 주고. 그러니까 순종은 증거를 주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라는 것이고 믿음은 증거를 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것이죠. 교수가 내려가는 것. 야,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예, 어떤 은혜가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 어떤 인간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 때문에. 자, 은행이 신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은행을 믿는 게 아니고 은행의 신용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믿는 겁니다.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의 신용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은행이 부도난다 그러면 막 다 몰려들어갖고 다 돈 찾아가 봅니다. 예, 은행의 신용. 은행은 신용으로 먹고 사는 데가 은행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신용을 인하여,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순종으로 그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길이라도 줘 가지고, 그래서 땀을 좀 덜 흘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죠, 선물. 그런데 또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종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은혜는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어찌하는지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인간이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특별한 노력으로 얻은 거죠. 그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충만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선물이라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내 의지나 내 신념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을 건데 내가 이것을 신념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도 공평하지 못하죠. 전체가 만편이 되고만. 그냥 믿음 있는 사람만 앞으로 가고 믿음 없는 사람 처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꼭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쫙 갈라지듯이 말이에요.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말씀을 잘 못 듣고 잘못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 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죠.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죠, 자연히? 예.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냐? 근데 은혜로 받은 믿음의 순종과 대립을 이룹니다. 어떤 사람이 신념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믿고 순종을 해. 그러면 자기 신념으로 만든 사람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대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사람이랑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 복음과 충돌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 믿게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 이거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면 이상하게 생각해. 너 공짜로 줬다. 그럼 혹시 나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순종과 대립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과 충돌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자기 의가. 내가 애써서 만든 믿음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와 충돌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을 막 펴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냥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지금 우등생이 된 게 아니고 선생이 무엇을 줘서 지금 우등생이 된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공부한 학생이 그 용납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심한 충돌을 일으켰어요. 심한 충돌.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같으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다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반대하고 나가가지고 재산까지 가지고 나 다 팔아먹어 버렸어. 올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버지 집을 찾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큰아들이 생각할 땐 말이지.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밑에서 말이야. 하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닭 한 마리도 제대로 안 잡아주더니 저 녀석은 말이지 살림까지 다 팔아먹고 어디서 무슨 짓 하다가 왔는지 모르는데 저런 놈이 왔는데 왜 저렇게 아버지가 환영을 하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당연히 생각 안 나고. 저런 건 쫓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게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를 핍박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 복음은 자기의, 즉 인간의 의 때문에 무시되고 거부되고 멸시받고 핍박을 당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 줄 알면 완전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못한 사람은 좀 덜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아니까.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냥 덜 하는데 완벽하게 자기를 지키고 생활한 이런 사람들은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사람이 저러다가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쑥 들어온다면 말이지 난 뭐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 얼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갑자기 학교에 확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야로가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 당연히. 예. 예, 그러고 난 저런 애하고 난 공부 안 하겠다. 이거. 예,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면 난 그 학교가 안 나가겠다. 이거.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남부지방 갈수록 이제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남부지방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앙케이트를 했어요. 흑인하고 같이 예배를 보겠냐, 안 보겠냐. 안 보겠다는 사람이 40%가 넘는데요. 백인들이. 흑인이 간 천국에 가겠냐, 안 가겠냐. 안 가겠다는 사람이 60%가 넘는데요. 자, 그건 이제 인종 문제로 그렇지만은, 인종 문제 말고, 그런 사람은 쉽긴 쉽죠. 왜냐면, 이 얼굴 색깔이 죽으면 없어질 뿐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되는데, 자기 의로 말미암은 것은 죽어도 남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면, 자기 의로 온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한다고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이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념은 노력으로 만든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할 때 하더라니까요. 믿음은 신념이다. 신념.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은 신념이다. 아마 그분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믿음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건 신념이란 말입니다.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주영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신념으로 현대중공업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신념으로. 믿음이죠. 쉽게 말하면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이 두 가지 다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 속에 신념도 들어있고 은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오로지 그 믿음으로 자기 신념으로 울산 벌판에다가 중공업을 짓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돈 빌리러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 종이 한 장 들고 영국으로 돈 빌리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통 믿음입니까? 그게 보통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은행가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가란 말을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귀때기 때려서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 교묘하게 사람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셰익스피어식으로 쫙 돌려가지고 뭐라 했냐면 참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배 한 척만 수주를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점잖게 거절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백지 한 장 가지고 어디 가서 배 한 척을 수주 받아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냥 그 따라갔던 수행원들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이 영감님만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말이에요. 된다, 이거 된다. 그래, 모나코에 가서 선박왕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 이거 뭐라 했냐면 배 한 척만 수주에 오면은 영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했다. 그래, 당신 배 한 척만 수주해 주라, 이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배 한 척 수주해봤자 자기 돈 돌아간 거 없고 또 설마 그렇다고 해서 영국에서 돈 빌려주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좋다. 좋다. 사인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왔네? 와가지고 내가 받아왔다. 이러니까 이 은행가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반말년 만에 한 번 난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상.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신념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예. 근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그게 아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신념으로 만든 믿음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특별한 사람, 정종 씨 같은 사람이 어디나 있겠습니까, 그게?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의 것이죠. 교회 가도 보면은요,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 못 따라갑니다.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손만 얹어도 병이 탁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배에다 손을 얹으니까 얹은 자리가 시커매지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통 다른 사람 안 돼. 무슨 수로 그거 되겠습니까? 네. 나는 방언도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던데. 네.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된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맡기래. 아이고 이놈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맡기래.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래 안 될 수가 없어. 그래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대로는 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은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다. 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준 것이지만은 또 역시 믿음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은혜를 인해서 믿는 믿음 같으면 누구라도 다 보편적으로 믿을 수 있을 텐데, 자 사람들에게 우리 보여지는 믿음은 전부 신념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을 살려면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예, 그거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그거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못 듣고 아이고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성공한다 믿음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의 것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하고 보니까
아, 천국에 갈 사람도 아무나 못 가겠구나.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믿으면서 벌써 갈라져 버리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로인이 뭐니 찾아다니면서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자기는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안 그렇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원자폭탄 떨어져도 살 구멍이 안 생기겠어요? 예. 그건 누구야, 밤에 기어다니는 놈 뭐죠? 바퀴벌레 그놈은, 원자폭탄 떨어진 데도 산다니까. 뭐, 하나님이 살려주려면 못 살려주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론에 빠는 겁니다, 모두. 말세론에 빠.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이거 울 수도 없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이 된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와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죠. 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념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이 돼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렇지 못한 것은 복음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무슨 길이 있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네. 그냥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어느 종교를 가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편화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라도. 예, 돌을 닦아도 그렇고 하여튼 뭘 해도 다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선물이 아니니까. 다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노력한 데는 다 등급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다람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워놓고 다람질 시키면 1등부터 100등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똑같아요. 예, 다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요. 성적은 다 다르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화시켜버린다. 차별화. 그럼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천국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가갖고는 몇 사람만 가갖고는 천국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간다고 좋다 할지 모르지만 저들끼리 가가지고 천국이 됩니까? 한쪽에서는 지옥에서 사람들이 죽느라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천국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책을 한두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1400년대, 1418년 때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예,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도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 쓰던 책인데 이건 이제 카톨릭 작품입니다. 예, 네덜란드에서 라틴어로 써진 책인데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2의 성경이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당시에 수도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도원 생활까지도 상당히 부패했던가 봐요. 이걸 이제 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 수도원 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나도 다 못 읽어봤지만 전부 계율적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있는.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를 잡으려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됐답니다. 수도원에서는 물론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봐야 될 그런 책.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본받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대로 하려면
거기에 합격할 사람이 또 몇 명 되겠냐 이겁니다.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대로 될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구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 1600년경 1600년 내지 1700년 1678년이라고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철로역정.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가지고 결국 천성문에 이른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이건 소설 형식으로 써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건 개신교 작품입니다. 1400년대는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죠. 그 1600년, 1700년대는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국 사람,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국 교회가 이제 그 부패해서 반대했을 때 그걸 반대 운동을 한 사람들이 청교도 운동인데,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미국 가서 침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모두 청교도들이 세운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보다는 훨씬 계율적이 아니고 천성문에 이르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서 나가냐 하는 것을 소설로 써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요, 그 천성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헤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보편화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도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그 한 번 발행하면 수만 부씩이 팔렸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만 부란 건 엄청난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작품 모두 다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지만 보편적인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게 됐단 말입니다. 예. 계율과 종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길이. 예. 보편적인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그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인격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예. 정해진 건데 이미 그 정해진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인격, 보편적인 인격.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인격.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똑같은 인격. 그걸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계율과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 한 사실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예, 그건 십자가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인격. 그 예수의 인격. 내가 수없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어떤 생각이 또 침투에 들어오냐면, 다시 또 율법적, 계율적인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예,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뿌리 깊게 거의 박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귀가 못이 베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을 받자니까 이 길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자니까. 내가 만약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믿음도 좋고 이랬으면 나 여기 안 왔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길로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길을.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되는 일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안에 있는 인격,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 그걸 지금 보자는 겁니다. 자,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두 다 너무너무 위대한 것으로 봤어. 그래서 또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앞이 콱 막혀요. 따라갈 수가 없어. 도저히. 예,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지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누가 당할 수 있겠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달리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달렸다는 전설이 오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이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자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한 거죠. 더 안 되니까. 나는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조금 더 강했더라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은혜 베푸지 않아도 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만 좋았으면 철로역정처럼 천성문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좀 더 의지가 강했더라면 그리스도를 본바다처럼 나도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나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란 말이 결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면 난 여기 또 절망이거든요. 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면 또 절망이죠.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바울만큼 내가 믿음을 갖겠으며 내가 어떻게 바울만큼 예수를 따르겠어요. 또 절망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본받는다는 말이 따른다는 말이. 예. 미메타이라는 히라보를 이제 번역한 건데 이미테이터 혹은 팔로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뜻이 따른다. 자,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 쉬운 길이니까 따라오라고 그러지. 나도 지금 간신히 가면서 어떻게 따라오라 하겠습니까? 따라오라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응? 아이들 데려가면서만 따라오라고 할 때는 쉬우면 따라오라고 하지. 안 그러면 손 잡고 가야 되는 붙들고. 예. 아담을 따르면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담을 뒤따라 가다 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가면 갈수록 늘 부족해져. 채우면 완전해지겠지, 만족해지겠지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돈이 없을 때 같으면 돈이 좀 벌어지면 나는 이제 만족해지겠지, 풍족해지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몸뚱이도 그만 커져버립니다. 몸이 그냥 커지면 먹을 것도 그만큼 많이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구멍은 조금만밖에 안 되고 몸은 집덩이처럼 많고 이것 보고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 육도 윤회 속에 아기가 들었거든. 아기. 이놈은 항상 배가 고프대요. 왜 그러냐면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몸은 집덩이처럼 크대요. 그러니 목구멍으로 들어간 건 너무너무 작고 몸은 크니까 항상 배가 고프대. 그래서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 기아라는 말에 배고프다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그걸 가르쳐줘요. 밥그릇을 먹고 자기가 다 닦아 먹어야 됩니다. 밥팩이 하나라도 놔두면 안 되겠다. 난 그때 버릇이 들어가지고 밥 먹다가 막 찔찔 놔둔 사람 보면 좀 좋지 않게 생각돼. 깔끔하게 딱 먹어야지. 그냥 다 붙여놓고 말이야. 이런 거. 절에 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절대 밥 못 먹습니다. 손으로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딱 마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걸 가르칠 때 뭐라냐면, 이 아기는 어디서 사냐면 하수도에 산대, 하수도. 수채구녕 밑에 살고 있대. 거기서 그냥 뭘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밥태기가 끼어보면 못 먹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깨끗이 해야 간신히 먹는데요. 그러니 맑은 물만 먹고 있으니 또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따르다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하고, 가지면 또 더 부족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일생을 허비하여 구걸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면 끝이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생각 없애버리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 내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해. 그러니까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게 악입니다. 악이. 육도 윤회 가운데 악이에요. 악이.
천당에서 떨어지면 아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아기 축생해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여섯 개를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그걸 육도윤회를 저주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저주라고 합니다. 어찌하든지 하여튼 뭐 이익을 보려고 막 전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생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네, 그리스도를 따르면 풍족하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있잖아요. 네, 풍족하신 아버지 공급자가 있고 또 그 공급을 받아온 아들이 있어. 또 그 풍족함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도 또 있어.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족한 사람이 많다고요. 안 보이니까. 그건 안 보려고 그래.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은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 예, 그리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풍족한 사람을 따르면 줄줄이 풍족해집니다. 예, 아버지를 따르면 아들이 풍족해지고, 아들을 따르면 사도들이 풍족해지고, 사도들을 따르면 또 그 밑에 성도들이 풍족해지고, 풍족한 사람 따르면 계속 줄줄이 풍부해. 그런데 옹색한 사람 따르면 줄줄이 옹색해져요. 갈수록 더 옹색해져. 만나면 옹색한 얘기만 계속하고 막. 요즘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귀찮아 죽겠어. 옹색한 얘기만 들으면 막 좀 풍부한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므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 위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게 되죠. 인생의 본분의 영광을 전하라고 위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왜 왔냐? 인생의 위치를 전하라고 왔어요. 그 마지막 전파한 것이 십자가에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그에 전파한 것이. 인생의 그 본질을 보여주려고, 본분을 전하라고. 아담은 이것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위임을 받았어요. 아멘. 누구든 이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여기면 그 사람은 그 문제로 위임을 받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병만 고치려고 그래요. 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굴 보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려고만 해. 근데 이 풍족한 인격을 만난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이 인격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예, 병 고치는 것도 이제 병원에 다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병 고치는 이제 병원에 거의 다 해요. 특별히 안수해서 고칠 병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인격은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고, 예, 어디서도 안 돼, 이건. 경찰서에서도 안 되고, 아무데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 인격의 풍부함, 소중함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연히 그 인격의 전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풍족해요. 그럼 풍족해요. 다른 거 해봤자 어차피 도로 옹색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였다도요, 백발백중 다 고친 법은 없습니다. 어디 가다 보면 또 안 돼. 어저께는 잘 되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당연히. 예, 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위임을 그냥 우리가 뭐 하늘에 부름 받아가지고 어디가 받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느냐, 그것이 우리 위임이 됩니다.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더라면 난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못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병 고치는 전도사가 못 되고, 예. 또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도 역시 안 됐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근데 남이 다 무시하고 버린 거, 십자가에 버린 거, 이것이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격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예. 풍족하신 아버지로부터 이 신성한 위임을 받은 자는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게 만족해. 예, 인생에 여한이 없어요. 그 연약함도 여한이 없고 다 여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모든 것이 만족해. 예, 위임이 있으니까. 위임이 있으니까. 신성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성한 위임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이 만족해지죠. 당연히. 예.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시시한 일만 해보세요. 하고도 불만이고 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성한 위임을 받으면 할 때마다 만족해. 이런 사람을 따라야 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무엇이 항상 부족하다고 찾아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을 따르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예. 늘 풍족하고 만족한 사람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한 그 말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멘. 예. 만족한 사람을 따라야 한다. 아담을 따르면 언제나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원히 만족하다. 부족하거든. 아, 내가 아담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족하거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거든. 인격을 내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풍족해져요. 누구한테 줄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내놓으세요. 그러면 줄 것이 끝이 없이 나와. 예. 그러니까 샘물을 언제나 퍼줄 수 있듯이 이것은 언제나 퍼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줄 수가 있어요. 값없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나. 예.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을 시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만족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았어요. 내가 만족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단 말은 남을 세워준단 말이거든요. 남을 기쁘게 한다. 내가 만족하면요, 다른 것 욕심 안 내거든요. 예, 욕심 안 내. 자기 유익을 찾을 필요가 없어. 만족하니까. 왜 자기 유익만 구하느냐? 만족이 없으니까. 왜 덕을 못 세우느냐? 자기가 만족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우리를 구원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덕을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건 당연해요. 예, 문제는 내가 이제 풍부한 길에 있어야 된다. 풍부한 길. 미국에 사는 강아지들은 같은 개라도 얼마나 풍부한 걸 먹고 사는지. 예, 우리나라 요즘 뭐 그런 추세로 가던데. 아니, 개를 위해서 통조림이 나와가지고 막, 개만 위한 그 슈퍼마켓이단 말인데.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한쪽에서는 막 배가 굶어 죽겠다는데, 한쪽에서는 개 위에서 막 그냥 잔뜩 만들어 놓고 팔고 있으니까, 그게 다 소고기 아닙니까? 다 소고기. 예. 그러니까 개도 태어나려면 미국도 태어나야 돼. 우리 집 옆에 개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놈은 개들이 시커매갖고 돌아다녀 다. 왜냐면 연탄강 옆에 살니까. 그 집만 유일하게 이제 연탄을 떼거든요. 근데 개집이 그 옆에 어디 있는가 봐. 개들이 다 흰 개만 키우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 시커매고. 검은 개를 키우면 뼈가 안 날 텐데 다 흰 개, 흰 개.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이 있는 환경에 살아야 돼. 교회 와서 다 만족한 사람들 보면 별로 부족한 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동창회 가면 갑자기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비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막 그냥 갑자기 쪼그러져 갖고 말이야. 내 팔자 왜 이런 놈. 내가 막 시집갔다 잘못 가가지고 막 이래야 돼. 이야. 평생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부족하거든 동창회 가면 안 돼. 부족하면 풍족한 데로 가야지. 예. 어두우면 밝은 데로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풍족하신 분을 따름으로 풍족해졌고 만족하신 분을 따름으로 만족해졌어 바울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 예. 풍족하고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고 만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예. 부스러기도 부잣집에 나온 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가난한 집에서는 먹은 걸 또 삶아 먹고 또 삶아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 뼈다구가 몇 번씩 삶아 먹으니까 개도 먹을 게 없어. 개도 먹을 게 없어. 다 울고 먹었으니까 개가 먹을 게 뭐 있겠어. 풍족하고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풍족하고 만족하게 하고 또 그대로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풍족하게 해. 예. 그러니까 물이 그런 물이니까 흘러간 대로 계속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갑자기 가난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가면 안 돼. 갈 필요가 없어. 아니 풍족하게 느낄 때가 많은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옹색하게 말이야. 빙신 짓을 하고 있냐. 웃어도 우리 교회에서 웃는 거하고요. 그런데 웃는 거 다르다고요. 달라. 예, 여기 와서 걱정 없이 웃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웃으려면 걱정하고 웃어야 돼. 예,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 그 막 옹색하고 막 계율을 지키느라고 막 땀 짜내고 이런 데 같으면 나를 따라오란 말을 못하죠. 안 그렇겠어요? 무슨 원수 졌다고 자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따라오라고 하겠어요. 예?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가 풍족한 데서 먹고 풍족한 살아야죠. 동산의 회복, 그건 풍부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는 믿음 이런 거 없어. 필요가 없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예? 믿음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건 최고는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에요. 그건. 병원에 쓰는 거랑 똑같아요. 병원. 건강하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병원에 가는 거지. 병 안 들면 병원에 왜 갑니까? 동산에 있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네, 그냥 풍족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풍족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계속 연결돼 가서 온 세상이 다 풍족해질 수 있어. 아담 때문에 쫙 가난했어. 그리스도 때문에 다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네,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예, 뭐 남이 안 알아줘서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난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없어서 부족했던 것이고,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만족이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입니다. 우리는 다 신성한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성한 위임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보다 더 풍족한 위임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예, 이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치 않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되어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으로 나가면 돼. 예, 내가 하나님 대표자로 나가면 돼. 임명 안 해줘도 나가면 돼요. 원래 임명 받았어. 우리가 나올 때 태어나기 전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하면 돼요. 아멘. 예, 가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면 돼. 예, 그 인격으로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풍족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향해 주로 가는데 얼마나 풍족합니까? 예, 주로 가는데. 남한테 옹세한 거 받으러 가보세요. 얼마나 쫄리는지. 돈 빌리러 가보세요. 얼마나 쫄립니까? 그러니 정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매일 한 차씩 싣고 나가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뭉치씩 다 주고 말이야. 또 달라고 내일 오라고 그러면 또 주고. 그랬으면 될 건 뭐 때문에 창고에다 쟁여놨다가 들켰나 모르겠어. 안 그렇습니까? 아멘. 아이고 가지고 나가서 좀 줬으면 될 거 가지고 안 주고 창고에 갖다 놔뒀다가 들켰잖아요. 6천억이나 들켜가지고 말이야. 창피당하고. 이 가창동산에 가서 좀 몰래 던져놓고 갔으면 좋을 텐데. 네. 아버지는 풍족하신 분이다. 공급자시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시고 풍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동산으로 회귀시켜서 아버지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그 상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먹고 함께 풍족하고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옹색한 자를 따라서 옹색할 것이 아니라 풍족한 자를 따라서 풍족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은혜 풍성한